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생명 양식, 이 양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게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또 건너고 나서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거기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훈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먹을 물, 마실 물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과 쓴물, 이 고통, 이 아픔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율례를 정하세요. 법도를 정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원리를 정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그 어떤 질병도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 학교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림을 지나지요. 엘림에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후에 엘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신광야에서 훈련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먹을 양식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도 공급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후에 누구든지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루 계산법이 독특하다고 그랬죠.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는 이 빵을 주셔서 일하게 하세요. 이렇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 뭐 이렇게 하루가 2끼 정도지 않습니까? 점심에 먹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 식사를 한답니다. 저녁과 아침을 먹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하늘 양식. 이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보시고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만나,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들을 들으시고, 그 원망함들을 들으시고 불평함들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징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해가 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리라. 그런데 이 저녁에 고기 그리고 아침에 떡,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말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진에 덮이다라는 표현은요, 약 이렇게 온 땅에 빈틈없이 그렇게 덮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준 주에,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이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해가 뜨고 이슬이 사라질 정도가 되어지면 역시 이 만나도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부지런히 이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날마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해가 뜨면 사라져요. 이슬을 구할 수도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에만, 그 시간에만,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공급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양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는 이 의미도 참 귀하고 복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영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슬은 사라지고 이제 만나가 거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생명 양식이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 무엇 먹으며 살까? 오늘 무엇을 입으며 살까? 오늘 무엇을 마시며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살게 하십니다. 충분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나 뭐 하고 간식 먹고 음식 먹을 때 꼭 우리 찬성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의미를 알고 찬양하고 감사로 받고 그 음식을 먹는 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세요. 못 먹는다, 못 입는다, 없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한 사랑.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만나는요, 매출하기는요, 여러분 급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는 회사에서 주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아니에요. 매출하기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고요,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출하기와 만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 만나를 거둘 때 이런 명령이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불평을 은혜로 바꿔 주시지만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도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5일까지는 하루하루 거두고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그래서 7째 날에 쉬도록. 내일 말씀에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에는 여러분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약 2리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만큼만
각 사람의 수요대로, 그리고 또 자기만 일할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의 목뿐만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 어린 아이들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 공동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많으면은 이 사람이 나가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적으면 가서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집에 가족 수대로 나누어 보니까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는 경쟁도 없어요. 독점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도 없고요. 거기에는 폭력도 없습니다. 모자람도 없고요. 많음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보니까 각 사람의 그 수대로 나누어 보니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뭐요? 공동체, 가족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자기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또 한 가지 또 규칙은 뭐냐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은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묵은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날 은혜예요. 그날 양식이에요. 그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순종을 훈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두었을 때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들에게는 뭐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구원받기 이전에 그 욕심, 탐욕. 그러나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소유의 축적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나눔과 베품과 분배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소유하고 축적해서 저장해서 독점하고 그런 욕심과 탐심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너희 가진 소유를 어디에다가 저장하라고요? 이 땅에 저장하지 말고 하늘 곳간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거긴 도둑도 없고 점과 동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강철한 카네기는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소유와 재물, 물질은요, 여러분 여기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명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서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채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카네기는 말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화적 자산, 유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부하는 거예요. 카네기도요, 영국과 미국의 자신의 그 3,000개 이상의 도서관과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의 부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섬김으로 그렇게 환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날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이 양식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예레미야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중단 없이 쉼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뭐지? 아유, 이게 뭐지? 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는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엄마랑 함께 뭐 어린이날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그런 축제 자리 갔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막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공도 던져주고 인형도 던져주고 이제 막 했는데 갑자기 공이 날라와요. 그래서 잘 맞았어요. 축구공이에요. 너무 좋은 공이에요. 그런데 옆에 한 꼬마 아이가 못 받아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공을 이 울고 있는 꼬마에게 주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 공을 받은 이 꼬마 아이도 그렇고 그 옆에 계신 엄마도 그렇고 하나 고맙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집에 와서 목사님한테,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되게 속상했어요.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아무 수고 없이 그렇게 받은 공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꼬마 아이에게 거저 준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표현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출하기와 만나를 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물질 그만큼 받은 만큼 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군요. 이 말씀 하나, 이 고백 하나, 이 찬양 하나 하나님 들으시고요.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또 다른 은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하늘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먹을 만큼, 수요만큼 공평하게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넘치지 않도록, 그래서 욕심내지 않도록, 아침까지 두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해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광야학교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또 다른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준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여정, 축복의 여정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만 또한 아버지 수요대로 주시는 것, 넘치는 것들은 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